부활절 지나고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 어느 식당에 식사를 했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지갑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돈을 놔두고 와서 지금 돈을 드릴 수 없으니까 1시간 후에 제가 와서 밥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늙은 영감이 하는 말에 안 된다고.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안 그러면 관가에 고발을 하겠다고. 난감했습니다. 난감해하고 있는데 몇 번을 얘기를 해도 그 주인 아저씨가 듣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식당에 일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저씨, 내가 이 아저씨를 믿고 돈을 드릴 테니까 그냥 보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웨이터가 준다고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주인은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사람 보냈습니다. 한두 시간 후에 이 밥값을 치르지 못했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묻는 대답이, 아저씨, 이 집 얼마 주고 샀습니까? 그래서 3만 프랑 줬소다. 그랬더니 돈을 탁탁 3만 프랑 딱 세서 주더니 집 문서 내놓으시오. 3만 프랑 줬으니까 3만 프랑 주고 집 문서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아까 그 웨이터에게 집 문서를 주면서, 고마웠습니다. 나를 믿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 고맙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나폴레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믿음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지금 봄이 왔습니다. 자연이 가지는 것도 부활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죽어있던 나무가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막 꽃이 피기를 시작하고 그러더니 온 천지가 꽃천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봄에 따스한 햇살이 싹이 나오게 하고, 어쩌면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알게 해주고 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 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얘기를 바울 사도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부활이 확실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은 무엇이 전제되어야 됩니까? 죽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부활의 제일 첫째 조건이 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뭐라고요? 죽으시고. 그러니까 이건 출발점이 죽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출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죽은 것이 무엇 때문에? 성경대로 죽으셨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영원한 경전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죽음이 무엇이 전제되어 있느냐?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절이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아까 제일 먼저 얘기했다시피 부활은 죽음이 전제되어야 된다. 기절했다 일어난 것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부활은 확실한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복음을 얘기할 때 동정녀의 탄생,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하심, 다시 오심. 이건 대충 이 네 가지는 우리가 확실히 믿음 속에 넣어둘 수 있어야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복스러운 소식이다. 요새 세상 잘 못하면 기독교가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기독교가 이상하게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아주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가 펜실러 두 분의 선교사가 들어와서 한국에 복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될까요? 이때부터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뭐인가 하면 복음, 복스러운 소식이라고 해서 복 주는 얘기만 뒤있다 합니다. 그래갖고 우리도 지금 편한 대로 예수 믿고 복 받으이소 그렇게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복이 전제가 되어지는데 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복은 세상의 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말하는 복은 우리들의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죽으시고 라고 하는 부활의 출발점을 우리가 똑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잘못해서 죽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습니다. 온갖 조롱과 온갖 멸시를 다 받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멸시와 우리가 받아야 할 천대를 예수님이 혼자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부활에서 찾아와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부활의 위기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그냥 놔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에 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들어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앉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예수님이 그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러면 이제 거쳐야 되는 단계를 다 거치셨죠. 그죠? 죽으시고 장사되어지고 그러니까 부활이 여기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활의 위기라 한 이유가 뭔가 여기서 끝나면 끝이에요. 세상에 말하는 많은 종교의 교주들이 되는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보십니다. 안 그러십니까? 그죠? 다 석가모니고 마호메트고 잘났다 하는 모든 종교의 시조들이 장사되고 끝나버렸습니다. 거기서 오늘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곧 썩어서 냄새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묘지에 묻어버리는 것을 장사 지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행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내고 살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묻어버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니체 같은 놈은 신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신학을 말하는 인간들도 예수님 죽었다 하는 그 길로 끝을 맺어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버리면 세상 종교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런 것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행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 버리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못 박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고 많은 사람들이 침뱉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엊그제까지만 좋다고 호산락하던 친구들이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달라들었던 그 친구들, 그들이 볼 때는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예?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희망이 없이 사는 사람은 그야말로 비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다가 소망을 두었느냐? 예수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소망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부활의 시작점이 어디가 되느냐 이거예요. 출발점은 죽고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끝나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의 성리가 나타납니다. 뭐라고 그래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느냐? 쉬운 얘기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사 지낸 바 되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모든 종교를 가지고 있는 힘 좋다 하는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진시황제 같은 사람은 지가 결국 안 죽어보겠다고 온부림쳤지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삐까뻔쩍하게 궁도 만들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덤도 없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죽으셨는데 뭐라고요?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게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대로 모든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뭐 세상에 뭐 이상한 소리 해봤자 예수 믿고 복 받으기 속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얘기하십시오. 당신의 생명이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활절을 지나가면서 결론으로 얘기할까요? 보셨습니까? 봤습니까? 봤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많은 성경에 오늘 이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 부활 후에 만난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제일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누구? 게바면 누굽니까? 베드로.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그 후에 500명한테 일시에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은 태반이나 살아있다. 태반이라는 말이 뭐예요? 대부분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럼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쓰고 있을 때에 테바이나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테바이나. 그런데 어떤 놈이 거짓말을 할기라. 본 사람이 있는데 정인이. 그 얘기예요. 그리고 제일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나에게도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보여주셨느니라.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지나가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 한 사람 빠졌습니다. 누구에게 또 보이는가 하면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젖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근데 예수님의 동생은 예수를 부인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읽어보지만은 완벽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기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라고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는,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부활을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좀 더 부활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욥의 얘기를 한번 할까요? 욥기 1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분명하게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서 우리들에게 부활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미움에서 사랑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부활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소망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